할렐루야. 이 새벽에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능력받는 새벽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또 성령을 체험하는 새벽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새벽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로마서 16장 이제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게 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이제 그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교회가 치를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로마 교회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교회들이 겪어야만 할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16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배운 교훈의 역행에 분열을 일으키고 회방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멀리하십시오. 그 말씀을 보십시오. 줄을 쳐보세요. 배운 교훈의 역행에 분열을 일으키고 회방하는 사람들. 교회는 끝없이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대개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그 첫 번째는 말씀을 가지고 가만히 들어와서 성도들을 혼란케 하는 사람들. 이 당시에는 유대주의자들,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고 구원을 얻어도 율법을 반드시 행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고, 또 우리의 구원은 영으로 얻는 것이지 육체로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말씀의 혼란을 겪게 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순수하게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라 사는 자들을 혼란케 함으로 교회를 점점 어렵게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부의 분열을 촉구하는 자들이죠. 싸움을 부추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영적으로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이와 같은 현상들은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도 무지기수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교회를 싸움터로 만드는 자들이 반드시 있다.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자들이 반드시 있다. 교회의 영적 능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사탄의 역사들이 반드시 있다. 교회가 외부적으로 핍박을 받으면 오히려 영적으로 강해집니다. 결속력이 강해집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이와 같은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게 되면 교회는 영역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수법을 사용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 앞에서 있지만, 오히려 이와 같은 환경들은 교회가 약화되거나 우리의 신앙이 약화되는 때가 아니고, 오히려 더 우리의 영역이 강건해지고 믿음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더 강건해지는 오히려 그런 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 일정시대 때에 교회가 어땠습니까? 없어지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신앙은 더 뜨거워졌고 강해졌지요. 6.25를 치르고 또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때 교회는 어땠습니까? 이 고난을 이기고 일어서는 결정적인 힘이 바로 신앙의 힘이었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환경의 상황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게 사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때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개인의 영성이 가장 깊어지는, 간증할 것이 많고 고백할 것이 많은 그러한 시기로 우리가 삼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교회는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 앞으로도 치르게 될 것이다, 이런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교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자들, 갈등과 분열을 통해 교회를 회방하는 자들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18절에 써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죠. 주님을 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기 배만 채우며 이기적인 욕심에 이끌려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자기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언가 교회 안에서 자기에게 올 이득을 채우기 위해서 이와 같이 교회의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자들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 갈등을 유발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주님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올바로 잡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저의 그동안의 목회의 경험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진단이 정확합니다. 사실은 그 이면에 가만히 담아있는 속 심정을 바라다 보면 자기 이기심인 것이죠. 대개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이런 자들은 예배만 드리고 출석만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닌 거예요. 깊숙이 교회 안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섬기던 자들, 자기의 어떤 권한이 내려지거나 영향력이 훼손되거나 아니면 자기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대로 교회가 받쳐주지 않거나 전부 다 이기적인 욕심에 이끌려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한다는 것이죠. 이 시간에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며 예배하는 여러분 안에는 그러한 일들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들은 결국은 어떤 자들이냐?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서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여기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서 짓밟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사탄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갈등과 분열을 일으켜서 교회를 무력화하는 자들은 결국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탄은 교회가 왜 세워졌고 교회가 어떤 공동체이며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를 무력화시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의도가, 목적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람들을 부추겨서 사탄의 종노릇하는 자들에 의해서 교회를 영적 공동체가 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해할 때 이러한 교회는 끝없이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그 영적 전쟁의 결코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성령의 도구가 되지 못하고 사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불쌍한 존재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영적 전쟁을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치르게 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여정인데 대안이 필요하죠. 이러한 상황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가?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있어 나는 여러분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줄을 쳐보세요.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는 형제들이여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해라. 이것은 한 단어로 표현하면 영적 분별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도리에 어긋나는 것과 합당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알고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때가 있죠.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또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어떤 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이것들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이 영적 분별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그래서 성경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자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자들, 우리는 성경 안에서 다양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분별력을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줄 알고, 이와 같은 것을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갈 때에 체득되는 것이다. 여러분,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 우리가 어릴 때 돌아보면 학력이 없으세요. 그런데도 그분들에게 지혜가 있어요. 왜?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사셨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죠. 영적 전쟁을 치를 때에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얻게 되고, 그 분별력을 통해 올바른 선택과 판단과 결정을 함으로 결코 우리는 사탄의 종노릇을 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 영적 분별력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로마서는 22절을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편지를 받아 쓰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술을 했고, 더디오는 그것을 바울을 대신해서 기록을 했고, 또 16장 1절에 보면 베베라는 자매가 이 편지를 가지고 로마 교회에 전달해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온 교회의 집주인인 가이오도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도도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자, 16장 전체를 보면 사도 바울이 안부를 전하는 대상이 쭉 나오는데 34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부를 전하는 교회 공동체를 포함해서 34명의 대상들에게 안부를 전하면서 16장을 마무리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도 바울은 독선적으로 어떤 영웅주의를 가지고 그 많은 일들을 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그 모든 일들은 동역자들과 함께 했다는 것이죠. 이 안부를 전하는 자들의 리스트가 다 뭐냐? 바울의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성령님과 함께 동역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의 제자들과 디모데나 실라나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와 같은 측근에 있는 자들과 함께 동역을 했고, 더 나아가서 바울 각 지역에서 예수 믿고 훈련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교회의 사역자로 세움받은 자들과 함께 동역을 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그 땅 가운데 강건하게 세워가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동시에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입니다. 교회를 강건한 영적 공동체로 세워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것, 또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성도들과도 좋은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부부도 함께 동역하며 인생을 사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 많지요. 좋은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 주신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 동역을 잘하는 것이 가장 성숙한 성도요,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동역을 잘 합시다. 동역을 잘 합시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적용거리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방송을 통해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중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함께 사역하는 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이렇게 다 보내주십시오. 함께 동역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동역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자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아닌데,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그거고, 기본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자들과 동역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동역을 잘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사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함께 동역함이 기쁨입니다, 축복의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를 나누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결코 사탄의 종노릇하며 인생을 살지 않고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함께 동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동역을 잘해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교회 안에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를 거두어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날들이 다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분별력, 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져서 이 땅 가운데, 교회 안에서, 개인의 삶 가운데 사단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고 그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오직 성령 안에서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고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자들을 축복합니다.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교회 안에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훌륭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과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방역당국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속히 이 코로나를 제거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코 사탄의 종노릇하며 사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로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이 땅과 이 백성과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예배가 회복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관리하고 있는 방역당국 사람들을 지혜롭게 하시면 저들의 수고를 주께서 기뻐해 주시고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구원을 호소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을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적 분별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성령의 도구로 이 땅을 살기를 소망하는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과 복음을 들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